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215쪽에 있고 스크린에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다 같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아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가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말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그러면 형법에 나와 있는 처벌받는 죄를 주로 한정해서 죄라고 그러죠. 너 죄 지었어? 그러면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남이 맡겨놓은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횡령도 저지르지 않았고, 그죠? 사기도 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또 성추행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죄,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로 처벌 대상, 형법상에서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죄를 죄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면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와 이 세상에서의 그 용어 똑같은 언어지만 그 말의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뜻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제목인 칭찬받는 자가 되자, 칭찬받다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칭찬받다는 말이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여기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하고 전혀 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칭찬받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그 뜻을 말씀 중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지금 바울 사도 이야기가 이제 13장 이후부터 계속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14장까지 그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죠.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맨 처음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요새 불이 나가지고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쭉 그렇게 소아시아, 소위 말해서 터키 반도를 그렇게 거쳐서 한 바퀴 도는 그 이제 여정이 바로 그렇게 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특별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 안디옥 교회,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람 몇 사람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야, 이방인에게 전도를 갔다 왔는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갔다 온 전도 여행은 다 헛수고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례 문제하고 이방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 선교를 계속해야 하는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할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공의회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이방인 선교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거해 주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기둥, 베드로와 함께 양대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천하신 이후에 그 전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죠. 그 분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는 요새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 되는 거예요. 포경이 되는 거죠. 할례를 하지 말고 다만 우상과 관계 있는 것들만 좀 이렇게 우리가 참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는 것,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다 우상 숭배하려고 짐승을 잡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할례는 이제 상관이 없고, 이방인 선교하고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음행도 마찬가지죠. 헬라 시대에 전부 다 신전이 있는 곳에는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낮에는 신전에 있었지만 밤에는 몸을 파는 창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 전부 다 우상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는 자유해야 믿음을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서 자유해라. 우상에서 자유해야 될 그것들만 한정해서 요거 최소한 이거 정도만 지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오히려 더 그렇게 일종의 약간 우상 관계되는 것만 딱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그게 아니고 더 많이 부응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교리상에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리상 중에서 할례 부분이 빠진 거죠. 이 말은 이제 이방인 선교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마음껏 할례 문제와 상관없이 이방인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받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지난번에 갔다 온데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떠난 이후에 숱한 박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바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에 이제 바나바하고 이렇게 바울이 의견 충돌이 생기죠.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1차 여행 때 돌아온 중간에서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바나바의 친누나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생질이라고 그러죠. 생질.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가 되는데,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또 가다가 돌아오면 어쩌려고, 안 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겨서 서로가, 그러면 바나바는 내 고향인 구브로로 갈게. 그럼 너는 다른 데 가. 해서 이제 헤어져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 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이 쭉 보면 이제 요리 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구브로를 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바로 거꾸로
1차 선교 여행의 반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까지가 1차 선교 때 간 거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쪽에 아시아를 좀 보려고 했더니 선교를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요쯤 갔을 때 여기가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에서 밤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손짓해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였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빌립보로 갔다가 그다음에 데살로니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에베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제 긴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 루스드라, 지난번에도 루스드라였죠.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안전병기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그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아주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대단한 아주 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 또 그리고 그 당시 치유의 신인 헤르메스 그 두 사람 그 신을 가지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치유를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하게 아주 추앙을 받던 곳인데 그 일 있은 후에 말씀에 나오죠. 그 유대인도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고니온과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이제 루스드라 주민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신 아니야. 이 사람 그 아주 이단의 괴수인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이 바로 아주 사기꾼들이다, 협작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때 성경에는 바울만 돌에 맞은 겁니다. 바울만.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을 볼 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데 돌변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야. 바나바는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이 되게 그런데 바울은 불같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사교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저놈을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크게 충동질하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죽기 직전까지 돌로 맞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루스드라에 다시 그때 맞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는 보기 싫을 텐데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거기 가게 된 겁니다. 거기 2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가서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큰 칭찬받는 자와 직결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더베와 그죠?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의 역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디에? 루스드라에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홀딱 마음이 뺏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그죠? 마음이 안 뺏겼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사랑하면 마음을 빼앗기잖아. 그죠? 내 마음을 확 빼앗기는 것, 그게 제자인데, 이 바로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성경 말씀에 바로 이 제자라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는 늘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이야기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디모데 말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뇌란 말은 너가 디모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 후서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외조모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던 피 흘림의 대가로 하나님은 디모데를 이렇게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바로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피를 흘린 그 열매가 바로 바로 디모데였고, 그 이전에 유니게와 로이스가 바로 열매였죠. 그 자리에 지금 쭉 성경을 보고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루스드라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전해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생, 바나바한테는 돌팔매 하나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느냐, 그렇게 충분히 바울이 따질만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질렸을 법한데 2차 선교여행 때도 바로 더베 다음으로 바로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았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당연히 생각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탈옥한 걸 집 앞에 있는 걸 보고 오히려 놀래는, 그 가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또 그 아주 유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일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를 가는데도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려 나온 이후에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면을 기억하셨고 복음의 씨앗으로 바로 이 디모데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통 동역자가 아니라, 이 디모데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또 누구죠? 어머니는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헬라 지역을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죠? 디모데는 헬라적인 요소도 있었고 유대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3절에 할례까지 행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할례를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할례까지 받은 상태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로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의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동역자로 준비해 주셨는데, 이 디모데를 일컬어 성경은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자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와 30km 떨어져 있던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 이렇게 말하죠. 칭찬받는 자. 왜 디모데를 칭찬받는 자라고 하느냐? 그 칭찬받는 자의 성경의 의미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칭찬받는 자는 헬라어 어원으로는 마르티레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마티어, 그죠?
순교자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영예로운 정언을 하다. 순교자는 뭐죠? 예수님을 정언하다가 목숨을 잃잖아요. 복음을 정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영예로운 정언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칭찬받는 건 단순히 착하고 이렇게 다 굉장히 온순하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뭐 어디 가도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참 그 사람 보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사람을 칭찬받는 자다.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언할 정도, 복음을 정언할 정도로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칭찬받는, 얼마나 그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는지 그 소문이 30km 밖, 47은 44, 45, 20, 46, 60리, 70리, 70리 밖에까지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디모데가 이미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1절에서는 제자, 그죠? 하나님께 홀딱 빠진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는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 이 말을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도 여정에 이렇게 아주 가장 적합한 이 디모데를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틈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수룩하지 않고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 요소요소에 내가 아주 고난의 길을 갈 때 힘들면 꼭 믿음의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을 잠깐이라도 붙여주고 또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분이 하나님이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통과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전부를 지켜봐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이 기간이,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특별히 그 믿음을 증거할 때에 신앙 체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원래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죠? 원래 쭉 간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지도에 보면 2차 전도여행 거기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터키 넘어가 지금 유럽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해협을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데 마게도니아는 유럽.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가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건너갔을 때 빌립보에서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이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장사를 하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바로 빌립보 아주 바다 건너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의 관문 첫 도시 빌립보에 이 바울이 잡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잡혔을 때에 간수가 죽었구나 다 도망가 그런데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감옥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냥 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있었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깨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감옥을 잘못 지켰구나 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스톱!
하고 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야 내가 떠나지 않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네요. 2차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어서 그 간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말씀이죠. 30절로 3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성경 말씀으로 증언을 했다. 성경 말씀을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을 신앙 체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증거했다. 그 32절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지금 30절로 32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그들이란 말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이 간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이 뜻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이런 상황에서 부지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을 잘못 지켜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런 큰 지금 죄를 진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라니까. 그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러되 31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이렇게 이 생명의 위협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지금 차지해서 사람들을 아주 죽이려고 협조한 사람을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그랬더니 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주의 간수 집에 가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집에 있는 간수 집에 가가지고 방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더니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전했던 게 뭐죠? 주의 말씀을 전하. 주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한 것은 그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한 증인된 삶을 바로 바울이 살았고 바울도 똑같이 칭찬받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전했는데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복음을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죠. 이 헬라 지역의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데살로니가는 원래 이름 자체도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주 큰 장수 중에서 하나 캇산드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렇게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복 누이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그에게 도시 이름을 지어준 게 데살로니카인데 이 도시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성경을 전하는 거죠. 우리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굉장히 감옥에 갔을 때 맞았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 말은
거기를 그 두 도시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 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400km, 400km. 정말 지친 몸으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이 꽤 많았죠.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죠? 또 성경으로 강론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강론하는데 성경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주 박해를 핍박을 받는 게 나오니까 핍박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기록이 성경, 신약, 구약, 특히 구약에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일일이 뽑아서 이렇게 해를 받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걸 증거해 준 거예요. 뭘 강론했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바로 이처럼 성경을 풀어주고 강론하는 것. 오직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영예로운 정언을 하는 삶. 그죠? 영예로운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정언을 하기 위해서는 정인이 되어야 되죠. 그 정언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언하느냐? 말씀으로 정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 그죠? 이런 말씀을 읽었으면 이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정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새 힘을 얻은 거야. 그죠?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한테 다른 이야기 굳이 막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읽고 새 힘을 얻었다. 너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언하면 그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걸 복음을 전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 말만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하면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정언하는 것. 그걸 전하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 정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쉬운 건데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읽었던 아니면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거. 야,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다. 성경 말씀들 그걸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체험 아주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간증자들이 말하는 놀라운 간증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받고 느낀 것을 전해주면 훌륭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는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가 받은 메시지가 있는 거. 그걸 전하니까 증인이 되고 그게 바로 칭찬받는 자. 내 안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 자. 그죠? 영예로운 정언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충분히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없이 내 신앙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체험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 보고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하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정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예로운 정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이 땅을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주님의 말씀,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아버지 칭찬받는 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정말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디모데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오히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뛰어넘어 제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증인된 삶을 사는 칭찬받는 자로 다시금 태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아버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증인된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 이야기를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풀어내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